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벌써 12월 11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를,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단계가 실행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보아주심이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아주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하는 질문입니다. 엄청나고 경이로우며 영광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한단 말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너무나 강하게 느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로 그들을 보아주실 것이라는, 실제로 돌보실 것이라는 관념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진실을 압니다. 그녀는 비천한 만큼이나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비천한 그녀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하갈처럼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내 상황을 보아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소중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은 소중합니다. 모든 하늘 위에 높이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져 계심에도 그분은 당신 가까이 오셨습니다. 꼭 당신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알며 당신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분으로서 당신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보잘것없는 만큼이나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서 저를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참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질문을 좀 나누어 볼까요?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예, 우리 믿음을 같이 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우리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이제 근심과 염려가 떠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심스럽고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너무나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너무 기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구세주가 예수님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기쁨과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 너무 비천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나를 돌보셨어요.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을 언제 느끼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무슨 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뭐 질병 속에서 그러한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믿음 있는 분들 보면 늘 죄인이라 그러죠.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죄인이 제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귀하신 믿음의 사람들.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연로할수록 은퇴하는 분들 만나보면 다 죄인이래요. 다 자기 잘못이래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리가 볼 땐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비천하고 우리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 만나면 정말 우리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비천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재밌는 건 교도소에 가면 다 억울하대요. 나는 죄가 없대. 억울해서 다 잡혀왔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비천함의 몸에서 어떻게 구세주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제 후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후로는 있기 때문에 은혜요.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제 후로.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고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1년을 너무 힘들었어요. 벌써 12월 중반입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202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년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년이, 후년이, 앞으로 5년, 10년이 희망이 있는 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때도 복이지만 그 후로도 복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미리 고백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복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복을 누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오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암이 있고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 여러분 더 큰 만세의 복을 얻은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컬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복된 딸아, 복된 아들아.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함을 보게 돼. 이렇게 비천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는데 누가요? 능하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질병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근심도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큰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를 갈라요?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천 명이 먹여요? 안 돼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를 변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을 보아주세요. 여러분을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을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마리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완벽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알고 훌륭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파도 지금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 병들었고 고통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점점 더 여러분은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 주님 앞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승리하는 올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 속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비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신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만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내일은 여러분 각자 말씀 나눔을 해주시고요. 주일은 이번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또 동참해 주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